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특히 그 복음 나눔 스텝 1이라는 과정의 첫 시간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이미 교회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복음을 좀 더 새롭게 깊이 만나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근데요,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우리랑 하나님 사이에 여러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장애물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그런 장애물도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한 150가지 정도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기억을 못한대요. 150가지나요? 와, 정말 많네요. 근데 기억을 못한다니.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다른 힘?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이쪽인데 실제 내 삶, 뭐랄까 몸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비유가 딱 맞아요. 아, 머리랑 몸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 그 비유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장애물 말고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자료에서 이야기하나요? 네, 자료에서 딱 5가지를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기존 신자나 지도자들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오는 혼란이 있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둘째는 내 안의 죄책감이나 좀 부족함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네, 스스로 좀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지식적인 한계. 이게 뭐냐면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주 일부만 경험해놓고 이게 하나님 전부구나 하고 단정 짓는 경향 같은 거예요. 아, 마치 마술사의 트릭 몇 개 보고 그 사람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네, 딱 그거죠. 그리고 넷째는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위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게 참 중요한데 바로 아버지와의 경험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5가지 중에 특히 이 아버지와의 경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아버지와의 경험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랑 아버지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경험 속에서 가장 처음 만나고 또 가장 강력한 어떤 인간적인 참조점이 되는 게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 영향이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2가지 방식이요? 네, 하나는 말 그대로 투영이에요. 내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한테 그대로 덮어씌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고 비판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하, 내 경험 속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건데요.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지 못했던 거,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하나님에게서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정서적인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자란 사람이 하나님은 무조건 날 받아주고 사랑만 넘치는 분이야.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그냥 순수한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기억도 잘 못할 수 있는 그 어릴 적 아버지와의 경험에 의해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 같은데요. 이게 또 다른 권위자들하고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자료에서 딱 짚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대표적인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권위자와의 관계 모델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상하 관계. 네. 그래서 아버지랑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나중에 뭐 리더나 선생님 같은 다른 권위자들하고도 비교적 원만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아버지랑 좀 힘든 경험이 있었다면 다른 권위자들하고 만날 때도 계속 부딪히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권위자와의 관계에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이 복음 나눔 스텝 1 첫 시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 그게 뭘까요?
네, 이 첫 시간의 핵심은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이 정도는 알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어쩌면 조각난 지식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 특히 아버지와의 경험 같은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미 색깔이 입혀져 있거나 심지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직면해 보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딱 마주하기보다는 나만의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더 기쁜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눴네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놓인 여러 장애물들, 특히 그중에서도 아버지와의 경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필터가 우리의 하나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뭐랄까 절대적으로 객관적이기보다는 각자의 삶과 경험이라는 고유한 색깔을 띌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주 개인적이고 독특한 삶의 경험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색깔을 입히고 있을까 하고요. 와, 정말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